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다 지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은혜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난 40년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를 40년 동안을 걷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은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가면요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사실은 대략 한 15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를 따라서 안내를 받았는데 15일이 걸리는 길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였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이 짧은 길을 40년이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40년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이는 우리 성경에서 언제나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40년을 걷게 했느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면 가야 하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빨리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멀고 내 생각의 길이 짧으면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그 길이 짧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먼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먼 길일지라도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통하여 빨리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광야길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빨리 옮겨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거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그 세계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저희 한빛교회는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올해로 우리가 8년째 이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고, 50일 동안 새벽 저녁으로 우리가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50일 동안 오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해마다 다 아는 건데 또 반복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40년을 가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은 빨리 이동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듯이 기도 학교가 그냥 한 번만 배우면 됐지 왜 해마다 50일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 50일 기도 학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50일 기도 학교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네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난 날 동안 반드시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기억은 뭐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그저 한 번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마다 그날을 절기로 지켜서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략 4월 중순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일어난 이 일,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역사적으로 헤아려 보면 대략 기원전 13세기 정도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에 벌써 1300년이죠. 그리고 기원 후 올해가 2023년이니까 대략 3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작년에 4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어요. 한 주간이 온 나라가 공휴일이에요.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고 일주일 동안을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한빛교회 해마다 50일 기도학교는 기도의 유월절입니다. 알아도 기억해야 됩니다. 해마다 50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를 기억하는 절기. 그러므로는 해마다 반복해야 됩니다. 50일 기도학교 한빛교회 기도의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반복하는 이유는 기도를 기억하자. 다시 기도를 기억하자. 두 번째, 50일 기도학교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말씀을 그들의 손목에도 적어서 메고 다니게 하고 그들이 들고 나는 집안 문설주 위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바깥 문 앞에도 붙여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는 곳마다 말씀을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하고 부지런히 강론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번 듣고 이해하거나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기록해야 돼.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이에 기록하는 건 한번 적고 하면 말입니다만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50일 동안 똑같은 기도학교 책을 가지고 왜 해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느냐? 그건 새로운 걸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 생각과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위한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간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는데 그것을 다시 재생하는, 다시 들을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그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바닷가에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밀려오면서 서르륵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그 모래 바닥에 굴곡이 지적이죠. 굴곡이 집니다. 소리는 그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겨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파도가 지나간 후에 그 모래사장의 그 굴곡을 따라서 진동을 주면 그 파도 소리가 다시 나는 거예요. 그게 레코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는 새겨지고 새겨진 것은 새겨진 대로 다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마음에 듣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겨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기도학교가 그저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기고 새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고 본 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 자신을 보면 놀라운 것은 자녀들은 누구나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부모님들처럼 걸어야 되겠다고 걸음걸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따라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역마다 사투리가 발달합니까? 누가 부모님의 말투를 배우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들은 게 그 말씀이니까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지역마다 특성화되어서, 이 우리나라도 이 좁은 나라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마다 다 말이 다른 이유는 경상도 사람들은 한 자리 모여서 그렇게 배웠고 충청도 사람들은 한 자리 모여 배운 게 아니라 집안에서 듣고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내 안에 새겨진 것이. 한빛계 50일 기도학교는 기도를 새기는 일이다.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50일 새벽 저녁으로 새기고 해마다 새겨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50일 기도학교는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배우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배운 것을 이제는 거하라. 할렐루야. 그 배운 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건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50일 기도학교는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배운 것으로 기도하게 되는, 기도를 체질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반복해서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이제는 기도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체질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더 나은 기술들을 발견하게 되죠. 뭐 농구선수나 배구선수나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다 보면 다른 선수들이 갖지 않는 기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발견한다고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되어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아는 것을 내 몸으로 체질화되는 것, 내가 생각지 않고도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아는 것이 내 안에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은 하나의 기술을 발견하면 그것을 내 몸에 익히는 데는 똑같은 그 행동을 무려 4만 번을 반복해야 체질화된다. 똑같은 일을 아무 생각하지 말고 4만 번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몸이 안다. 그게 체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으로 아는 기도인지 이제는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기도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 대부분의 사람 아직도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수준인데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기도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힘든 사람이 돼야 되겠죠. 새벽 기도가 체질화되고 통성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제 기도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는 해마다 이 기도 학교를 반복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사자가 울겠습니까? 굶주리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내가 좀 바빠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기도 못한다 라고 말하고, 반대로 내가 좀 시간이 나거나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가 왜 이렇게 시급하냐, 왜 우리가 더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북한과 경계선을 쓰고 있는 우리 최전방의 우리 젊은 자녀들은 추운 밤에도 깨어서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추운 밤에 그러고 있어요? 좀 쉬었다가
따뜻한 낮에 서면 되지. 아닙니다. 적군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편의 문제거든요. 마귀가 언제 시간 정해놓고 옵니까? 마귀가 언제 약속하고 넘어뜨립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누가 쉬워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쉬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50일은 아무도 쉬운 자가 없어요. 해마다 반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려 하고 주의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지막 날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능히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40년이 걸려가는 것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돌아보니 그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50일 기도학교가 아무도 쉬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모두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며 기도가 이제는 생각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것이며 그 기도가 내게 체질화되어서 기도하는 자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50일 기도학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이 광야길 같은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와 교회가 믿음으로 단련되고 기도자로 세워지는 거룩함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